할렐루야.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의무로서 찬양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도 자격이 있어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무도 내세울 곳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이 자리에 사셔서 이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이번 시간은 목마른 심정으로 기쁨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빛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되었으므로 바울 선교의 헌신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9장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 특별히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고난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바울 선교회가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낮아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성령의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악한 권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 아버지 휘둘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귀하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말씀의 잔치가 있는 하나님, 찬양의 잔치가 있는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건강을 하루같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증거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신약 20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01페이지입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썰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려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기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사라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인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인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송 바울성경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로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음은 청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산만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정산수 목사님 나오셔서 엉뚱한 헌신, 바른 헌신이란 것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특송하느라 수고하신 바울 선교회,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가 지금 30대시니까, 소시적에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청년들처럼 했는데, 그때가 그립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처음에 부르신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는 중간에 이렇게 그 피처링을 하신 우리 신집사님이 피처링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서 새로운 곡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곡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곡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불렀던 우리 청년들은 사실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좀 늦게 돼서 이제 청년회 때 뭐 했는지 그걸 좀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드럼 친 형제의 얼굴만 부각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재밌었습니다. 청년들 수고하셨고요. 청년들이 불렀던 곡은 아마 여러분이 생소하실 곡일 것 같은데 그거를 작곡, 작사한 그 친구가 군대 가기 직전에 기타를 잡고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내가 군대를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군대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지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쾌한 곡이고 그게 2024년에 우리나라 그 CCM 대상을 받았던 곡입니다. 가장 많은 조회수를 가졌던 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은혜의 클릭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 인사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황금기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머리 스타일이 끝내줘. 시작. 네, 머리 모양 좀 잘 이쁘게 만드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새로운 스타일도 좀 구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엉뚱한 헌신, 바른 헌신,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회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이 회심 사건은 AD 약 33년경, 당시 바울의 나이는 32살쯤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아마 한두 살 정도 어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나이의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이름을 바꿨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 바꾸신 분이 있어요? 있어요? 한번 이름 바꾸신 분은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을 흔들어 보세요.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면 좋은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좋은 이름. 근데 여기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원래 크다는 뜻입니다.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큰 자를 작은 자로 바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별로 뭐 성경이 안 궁금하지만 좀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작은 자로 바꿨냐 하면 내가 크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꼈을 때 이제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빛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회심 사건을 통해 그는 이름을 바꾸게 되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그 바울의 헌신은 오늘 우리 바울 선교회가 가져야 될 헌신의 굉장히 중요한 그 모델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사울의 바울로 바뀌면서 했던 이 헌신이 여러분에게도 같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 다마스커스는 지금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쪽 올라가다가 다마스커스가 있어요. 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걸 정말 회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바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 집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1절, 2절 한번 보세요. 바뀔 마음이 있었는지, 마음을 돌이킬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9장 1, 2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하기에는 참 잔인한 방법을 씁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그 멀리까지 가서 다른 나라까지 간 거예요. 시리아 다른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혹시 예수라고 하는 자의 죽음과 뭐 이런 얘기를 전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식 문서 가져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당신은 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없어요. 그냥 잡아오는데 반항하면은 죽을 만큼 패도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 체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체포해서 말 안 들면 주 패갖고 억지로 끌고 오는 거예요. 반쯤 죽여서 끌고 와도 상관없어요.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가 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공문서까지 써가지고 갔으니 공식적인 체포 문서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는 목적으로 갔으니 회심하겠다는 생각은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회심이라고 볼 수 있는가? 본인의 의도는 바뀔 마음이 없는데 바뀌었대요. 이게 회심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이 바뀔 마음과 의도가 있을 때 바뀌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모든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한다는 말을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천국이 침노했다. 우리에게 예고도 없고 사전 무슨 선전 포고도 없었고 무슨 스케줄을 갖고서 이쯤에서 이렇게 될 거니까 준비해 이런 것도 없어요. 몇 년 지나면 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어디 취업을 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뭐 결혼을 뭐 한 2, 3년 있다 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아무 때나 그냥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상의를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실 때는 예고 없이 쳐들어오십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집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은 PD 출신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는 보셨는지 베이직 교회 개척하시고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부인이 새벽마다 어디 그렇게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지를 뒤따라가서 미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교회를 들어가더래요. 교회도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여러분 온누리 교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의 용산구의 동부이촌동 가면은요 직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직육면체 이렇게 십자가도 겉으로 잘 안 보여요. 그냥 직육면체 끼일다는 건물이에요. 무슨 건물 같은 데를 들어가니 알고 보니까 무슨 뭐 찬송 소리가 나고 막 박수 소리가 나고 뭐 아멘 소리가 나더래요. 가보니까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를 들었길래 저렇게 새벽마다 나 몰래 저렇게 저런 데를 다니나. 본인이 거기서 예배 한두 번 드리다가 변화된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본인이 마음을 바꾸려고 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 그래서 변화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조선이 구한 말에 뭔가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유럽에서 한참 흥황하고 있고 신대륙에서 한참 붐을 일으키고 있는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한 조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미주 지역과 유럽 지역의 선교사들을 마구 보내신 거예요. 마구. 우리 몽골에서 온 신학생도 있는데 몽골 지역도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받으려고 계획 안 했어요. 그냥 선교사들이 평신도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침노하신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쳐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00km 도보로 가야 되는 일주일 거리를 사도 바울은 터벅터벅 걸어서 그 먼 길을 일주일을 걸어서 갑니다. 이거야말로 엉뚱한 헌신입니다.
왜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도 사람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아니란 말이에요. 잡아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형사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낮에는 형사하고요, 밤에는 목사를 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뒷조사를 해요. 그 뒷조사를 하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그거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 더 이상 이렇게 형사하면서 목사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형사 때려치고 이제 목사로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독실한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뒷조사 다 해서 언놈들이 도망쳤는지 이제 호구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옛날에 사내들인 국회의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다 이제 정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잡으려고 아마 계산하고 갔겠죠. 근데 다메스커스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제 마지막 길이에요. 마지막 시리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확 쪼이면서 예고 없이 하나님이 그를 뒤집으십니다. 벌써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원치 않았던 회심의 시간,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 한순간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유대교 포교 선교사는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본인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기독교 선교사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변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한번 잠깐 먼저 3절 아주 중요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과도 똑같습니다. 3절 사울이 시작.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첫 번째는 호련히,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세 번째는 빛이 둘러 비쳤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뭔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이 있던 사도행전 2장에도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앉은 온 집에 충만하더니 위로부터 성령을 받은, 계획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언제쯤 되면 뭐가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갑작스럽게 쳐들어오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요, 해봤자 소용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시간이 우리가 바뀌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주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들어내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전부 다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뀌기 전과 바뀐 이후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그러면 바뀐 이후의 삶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한 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세 번째는요, 뭐가 있느냐?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모든 인생은요, 어둠입니다. 어둠. 깜깜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캄캄함 속에 돈 많이 벌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모자란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어둠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살 때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빛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빛을 경험하는 삶으로 어둠 속에서 끌어내시려고 빛이 그를 둘러 비췄대요. 삶 전체를 쫙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으로 비추는 것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 새롭게 비추시더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주의 신앙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주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잘 믿는 거래요.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만든 신앙생활, 내가 만든 어떤 그런 틀을 갖고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 이런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교회 봉사를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여기 청년들 나와서 찬양한 거 보니까 어떤 청년은 보니까 교사부터 시작해서 찬양단, 찬양대, 청년부 예배, 청년부 특송 하루에 한 5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랑 똑같은 사람이 몇 명 더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옛날에 봉사를 했거든요. 계속적인 봉사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그래서 아침에 딱 일찍 가면요. 계속 봉사해. 끝까지 봉사. 저는 청년부 모임을 옛날 청년부 20대 시절에는 주일날 오후 한 5시쯤이나 4시쯤 했습니다. 모든 봉사가 다 끝나면 청년부 모임이 따로 예배가 있었어요. 그럼 그 시간에는 무지 피곤하더라고요. 무지 피곤한데 그때 잠깐 넘기고서 또 교회에서 저녁을 줬어요. 남아있는 청년들만 몇 명 밥 준 거예요. 저녁에 남아가지고 밥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 예배, 옛날엔 주일 저녁 예배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면은 그냥 주일날은 완전 파김치가 돼요. 파김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들을 보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너무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는데 청년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을 너무 잘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이 저는 참 기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교회 봉사하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하고는 만나는 게 없어요.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라고 하면은 그냥 감사는 한데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애매해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넘어서서 믿어지는 은혜로 그저 감사하는 바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짐으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칭찬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율법주의 신앙을 벗어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50대 남자 크리스천들의 대화를 제가 들어봤는데 한번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우리 바울선교회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왜 바퀴벌레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바퀴벌레를 만드셨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퀴벌레라는 놈은 잘 죽지도 않아요. 물 조금만 있으면 오래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바퀴벌레를 만드셨을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물론 그냥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근데 그런 대답 말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질문에 관심이 없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바퀴벌레가 만들어졌을까? 왜? 바퀴벌레 좋아하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보면 거의 없어요. 애들이 잘 모를 때는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면 손으로 잡긴 하겠지만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바퀴벌레 손으로 잡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빼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 애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바퀴벌레를 하나님은 왜 만들었을까? 여러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답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흥미로운 답을 하신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뭐라고 답을 했느냐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얼마나 어둠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게 뭔 소리야?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둠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바퀴벌레가 돌아다녀요. 깜깜할 때 구석으로. 자, 근데 갑자기 방에도 약간 돌아다니던 바퀴벌레가 등을 탁 켰어요. 확 밝아졌어요. 바퀴벌레 어떻게 해요? 걸음 하나 살리라 확 도망가고서 구석에 숨어서 안 보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봐도 우리는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싫어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을 싫어해요. 무슨 얘기냐? 나의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족들, 가족사 이야기하는 거
자신 있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마치 내 성적표 공개하는 것과 비슷할걸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남에게 들춰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 못 견디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퀴벌레를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얼마나 빛을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스토리를 1시간 동안 간증하시라면 쉽지 않을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별로 좋은 거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은 본인이 회심의 시간들을 거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들춰내기 싫었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은 회심하셔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1번. 내가 내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는가? 예측 가능한 삶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 이거 공개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숨기는 자입니다. 부담되죠, 벌써부터. 설교 시간에 이렇게 부담되는 내용은 처음 듣어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주도했던 내가 이렇게 체포영장 가지고서 저 멀리까지 가서 예수 믿으면 주어 패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못 믿게 하든지 아주 각서를 받아내든지 다짐을 하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압적인 방법을 쓰겠죠. 근데 그런 자기주도적 삶에서 이제 다메섹에서 변화되면서 타인 의존적 삶으로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 8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아주 골탕 먹이시듯이 바꾸셨는지. 자, 9장 8절 사울이 시작.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까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기에는 참 사도 바울로서는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는 상황입니다. 끌려갔대요. 아무것도 못 봐요. 여러분 멀쩡하게 좀 잘 보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앞을 못 보게 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느낌이?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며칠 동안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였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회심하고 뭔가 새로워졌을 땐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게 맞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무조건 맞추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뜻, 내 내용대로 내가 원하는 타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예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마시고 안 먹은 것도 있겠지만 아마 너무 큰 절망감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앞을 못 보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가졌던 권력자였던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자살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우울감이 한순간에 몰아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울증, 공황장애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극복할 만한 건강성도 같이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조금 실망스러울 때가 있으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그럴 때가 여러분들 있지요? 뭐 아멘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 좀 잘 좀 들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워낙 강력하게 활동하다 이렇게 되니 앞을 못 보니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나락에서 그는 이제 자기 주도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타인이 이끄는 대로 타인 의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그렇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무기력한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건가요? 미워하신 건가요? 사랑하신 거예요? 미워하신 거예요? 사랑한 거라고 답은 말하고 싶은데 현실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말라기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마태복음 옆에 말라기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이게 사랑인가 싶은데 맞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말라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3절. 우리 앞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2절 다시 보여주세요. 2절 끝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대요. 3절을 보면 에서는 미워했대요. 자, 맞죠? 맞긴 맞는데 질문입니다. 에서는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사랑받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야곱과 에서의 인생 중에서 누가 더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야곱이 그냥 많이 보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근데 에서는 강성했어요. 그리고 부인도 많았어요. 형제님 아멘은 안 하시지? 부인도 많았어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멘 안 해도 돼요. 부인도 많았다. 권사님은 못 들은 걸로 하셔야 돼요. 부인도 많았고 지 맘대로 했고 강성했고 민족이 강했어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둠의 민족의 헤롯 왕의 그 조상. 근데 야곱은 죄송합니다만 지질이 궁상이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식들 속색이고 지지고 먹고 싸우고 그 다음에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는 어떻게 해요? 야곱의 그 두 번째 부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이 더럽히고 애들이 죄송합니다. 개망난이야. 10명 이상의 애들이 개망난이고 개차반이에요. 싸웠다 하면은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엉망진창인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요셉이라는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인생 죄송합니다. 종쳤다. 내 인생 끝났다. 근데 야곱은 사랑했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뭐 골탕 먹이는 사랑인가요?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따뜻한 사랑이 있고 차가운 사랑이 있대요. 저는 이것을 차가운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차갑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를 진짜 야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드심을 통해서 앞을 못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의 상태로 떨어뜨리시면서 그를 위대한 이방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절로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을 보세요. 저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겪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드럼을 쳤던 우리 동현 형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의 남녀가 있다면 누굴까요? 가장 내가 위대하게 존경해야 될 두 사람의 남녀가 있다면?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 듣고 계십니까? 우리 동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차갑게 사랑하십니다. 냉정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삶을 사는 건 사람이 아니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건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더라도 사람을 살려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을 잡아 죽였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살려내는 것. 그걸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냉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의 며칠 동안의 삶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헌신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이 차가운 사랑을 경험해야만 그 다음에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게 사람인데 너 어떤 형상이니?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됐잖아. 때 묻었잖아. 엉망이 됐잖아. 부패했잖아. 망가져버렸잖아. 그러면 되겠니? 다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 스스로 망가지는 인생 계속 끝까지 가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서 진짜 사람으로 사람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른 헌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악한 이들이 형통하는 것은 결코 부러울 일이 아닙니다. 저러다가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차디찬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냉정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냐오냐 하면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들 살려가며 살아야지. 너 그런 삶은 이제 멈추고 내가 너에게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두 가지로 만들어주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무너뜨리고요. 또 하나는요. 내게 영적 실력을 만들어줍니다. 이 차디찬 사랑을 경험하면서 뭘 해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어떻게 인간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짜 사람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며 그렇지 못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의 삶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바른 헌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쳐들어오셨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선교에 마찬가지고 함께 헌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 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설악산. 예, 그래도 설악산은 우리나라 대표산이니까 좀 가보셨을 것 같은데 설악산에 가면 권금성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권금성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방법은 지금은 케이블카 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권금성을 봤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권금성으로 올라가려면요.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 돼요. 힘들게 올라가야 돼요. 최소 10시간 이상을 소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20대 초반에 설악산 겨울산을 한번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청봉 꼭대기까지 1795m인데 그 꼭대기 가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갖고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이제 찍기 위해서 올라간 건 아닌데 그냥 같이 갔던 형들이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찍어줬는데 그때 아침에 8시인가 일어나서 밑에 여관방에서 하루 자고 8시인가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설악동에서 오색골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서 겨울산이니까 원래 그 설악산은 겨울산을 초행인 사람은 못 올라가게 합니다. 밑에서 막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요, 몇 번 가봤다고 하면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할게요? 몇 번 가봤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인생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들이댈 때 그때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20대인데 불구하고 체력이 좋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꼭대기까지 대충목까지 올라갈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산은 내려올 때가 훨씬 힘들더라고요. 그때 배웠어요. 와, 내려오는데 겨울산이니까 뭐가 덮여 있었겠어요? 겨울산이니까. 눈을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1795m예요.
거기서 눈을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 겨울산 안 타보셨어요? 모르시나? 그때 같이 갔던 형이 중요한 게 장비가 있대요. 그 비료 포대가 있었어요. 비료 포대. 비닐로 된 비료 포대가. 그걸 3개를 배낭에 넣고, 야, 너도, 나도 따라와. 그 형 따라서 비료 포대를 갖고 미끄러지면서 내려갔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요. 제가 몇 시간을 내려갔을까요? 2시간. 비료 포대를 갖고 2시간을 내려가는데, 그냥 똑바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 어떻게든 하여간 고도가 낮아지는 데까지 쭉 내려갔어요. 엉덩이가 다 망가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내려갔는지 중간에 쉴 수가 없어요. 해가 떨어지면 못 내려갑니다. 빨리 내려가야 돼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형은 몇 번 가본 산이. 그래서 그 형만 따라서 줄창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대청봉이 뭔지, 설악에서 오색으로 넘어가는 이 등산이 뭔지, 설악산이 뭔지, 산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어요. 이야, 이거 함부로 볼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만드신 이 대자연의 이 작은 산 하나도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구나. 그래서 오전 8시에 올라갔던 대청봉 반대쪽으로 내려와서 그날 밤 9시에 내려왔습니다. 13시간을 탔어요. 그리고 나서는 온몸이 얻어맞은 것처럼 아픈데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면 내일 감기 걸려. 그래서 쌍화탕을 2개 먹고 약도 몇 개 먹고 자야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12시간을 잤습니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온몸이 두드리가 맞아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산이구나. 여러분, 인생은 산을 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고 멋있고 사진도 찍고 야 하면서 뭐 정복했다 하는데 인생 내려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선교회 그 회원님들께서는 이제 조금 내리막 쪽에 내려가려고 하시는 거죠. 아직 더 올라갈 때가 있나요? 그래서 약간 내려가는 타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왔던 시간보다 내려가는 시간은 길이는 짧습니다. 근데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거 조심해서 하려면 자기 주도적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 인생으로 내려오시는 것. 그게 바른 헌신입니다. 필요하다면 비료 포대를 빌려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빌리면 안 되고 앞에 갈 만한 영적 리더를 데리고 가셔야 돼요. 아무 데로나 가면요 만시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30대의 그 초반에 회심을 했던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가 그 죽을 때쯤 한 60에서 70 그때 죽은 걸로 이제 문헌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살아왔던 시간보다 살 날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에 순교당했거든요. 목잘림 당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니까 아마 살아왔던 시간보다 살 날이 짧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때는 로마의 박해의 대상이었거든요. 믿었다는 소리, 좀 잘 믿는다, 유별나게 믿는다. 그러면 바로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는 인간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좋았겠죠. 여러 가지로 공부도 잘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도 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던 그 바이링고라고 하죠. 2개 국어 능통한 사람. 뭐 모든 게 다 됐어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면서부터. 어이씨 엄청나고요. 그래서 체포되지 않고 웬만하면 감옥에도 안 들어가요. 이런 정도의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려오는 나머지의 인생을 엉뚱했던 헌신에서 바른 헌신으로 바꾸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성경에서 고백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바울 선교회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나 주도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여러분 되셔서 엉뚱한 쪽에 헌신하던 시간들은 조금 이제 멈추셔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헌신의 삶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며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헌신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바울 선교회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복의 사람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김영수 장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 시간 바울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게 하시고 원인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기도와 말씀에 경계한 생활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또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과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되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신의 관심마다 너는 시냇가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바울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회심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바른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어둠 속에 있는 생명들을 살려내며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바울 선교회 회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희락의 성도님들 위해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